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 오늘은 좀 포근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대강을 지나는 그리스도 오심에 우리에게 포근한 은혜의 날씨를 허락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과 상전 주께 하듯 하라. 갈등과 나름대로 긴장관계 있는 종과 상전 주께 하듯 하면 그 갈등을 넘어서 피차 유익한 존재가 되가 한다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크게 달라지는 변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둘째는 순간에서 영원으로 시간 이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100세 시대 운운하지만 과거에는 70이라는 나이에 다다르는 것이 참 드문 일이라서 70살을 일컬어서 인생 70 고래희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건강한 80까지는 살 수 있겠다. 이게 과거의 수명이었었는데 지금은 100세가 넘는 그런 분도 꽤 되시죠. 어쨌든 100을 넘든 80을 살든 짧은 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으니 순간에 영원으로 이동한 셈이죠. 이게 큰 변화입니다. 셋째는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장소 이동을 한 것입니다. 육신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거하는 처소는 여러분 지금 각각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집에 있고 또 우리가 어제 기거하는 사무실 공간이 있고 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 몸을 가두는 육신의 옷도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도 임시 거처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 뿌리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땅의 임시 거처인 집도 떠나고 이 육신의 옷도 훌훌 벗어서 어디로 가는 영원한 우리의 처소, 천국,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처소인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큰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내가 어떤 신분에 처하든지 어떤 사회 지위를 가지는 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육신이고 살고 있을 동안 부득불 인간의 그 차별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그것,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기를 바울도 원했고 저도 여러분도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바로 종과 이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간이 보면 위아래 들어가고 지배하고 지배하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라 하면 오늘 본문에 쓰일 당시는 노예를 말합니다. 자, 바로 이 노예인 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은 종이 된 거예요. 예수 믿은 노예가 된 거예요. 분명 예수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분명한 변화가 이 종에 일어난 겁니다. 첫째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진짜 종에서 몸은 자유하지 않지만 영으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둘째는 육신의 짧은 인생에서 영으로 산 영생으로 시간이 이동한 겁니다. 셋째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임시거처 이 땅에 장박집을 떠나고 육신 옷을 벗고 영원한 영광의 처소로 들어갈 자격을 이미 얻은 겁니다. 대단한 신분 변화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 상전을 섬겨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도 상전은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서로 동등하게 지내자.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뭐 내가 종된 게 내가 되고 싶어야 됐냐? 물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면 날 때부터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마음은 들 수 있단 말입니다. 노예제도가 당시 널리 일반화에서 펴져 있는 그 사회 구조 학상으로 보면 이런 마음을 품는 거가 노예 자유겠지만 현실은 노예로 살아야 되는 현실은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어차피 너는 사회에서 현실이 종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라. 이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지금이야 시대가 달랐지만 그 당시엔 분명히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믿은 종으로 너는 그냥 종이 아니다. 예수를 믿은 종이다. 지각과 그 총명이 남다른 그 깨달음 가진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네가 종으로 열심히 섬겼냐? 이제는 더 잘해야 된다. 더 성실히 열심히 상전을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죠. 종들아 너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듯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하듯 상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요, 인간이 그 섬기는 대상에 대한 최상의 존경을 표할 때 그 말을 빌려옵니다.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참 존경해야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경외가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구조가 연관 지으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 상전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중학교 때 저의 작은 경험이 오버랩이 돼요. 지금이야 참 우스운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체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기계체조부에 가입을 했어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처음 얼마간은 선배들의 혹독한 후배 길들이기를 받았습니다.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매일 매트에서 짐짝처럼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뒹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매트에 둘둘 말아가지고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기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쉴 틈을 주곤요, 일어서라 그래요. 그리고 쫙 일렬로 세워요. 그리고 소위 말해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간단한 정신교육이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라는 겁니다. 선배는 신이다. 그리고 제일 그다음에 부모님보다 위다. 그리고 선배를 신처럼 받든다. 이거를 복창하라는 거예요. 뭐 선배 무섭게 그때 하늘 같았으니까 그렇게 강요를 받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웃음이 나오죠. 그때는 선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지금 선배가 신은 무슨 신입니까, 사실. 선배를 진정으로 존경할 것을 그렇게 이들이 인간적으로 강조한 거죠. 강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상전이 종에게 무슨 신입니까? 같은 인간인데. 그러나 윗사람을 존중하는 그 자세와 마음은 신을 존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하면 그는 우상이지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상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인해 친히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거죠.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라고 했습니다. 눈가림이라고 했어요. 눈가림 다 아시잖아요. 내가 눈 가리면 남들이는 못 볼까? 그 꽝이 자기만 감추면 돼, 머리만 감추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 보는데 눈 가리면 남은 다 아는 나만 모르는 거 자기 속임이죠.
즉 사람 보는 데서만 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되면 마음에 없이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되면 사람이 안 보이는 당연히 엉망이죠. 그러기에 사람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걸 통해 충분히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종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기 전에 상전을 나름대로 잘 섬겼는데 이게 뭔가 아니까 꾀를 피운 종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음과 형리 따로따로 놀면서 아주 거들먹거렸던 종들도 꽤 있었을 건데 고참 종들은 그랬을 거예요. 뭐 나이도 내가 더 많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참 간사하단 말입니다. 아마도 상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고 그 상전 너가 아는 예수 내가 안 믿겠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은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 거룩하고 속된 게 이렇게 차별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는 다 이게 괜찮은 거예요. 즉 성이란 교회 안을 이야기합니다. 속은 교회 밖 세상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한결 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이나 밖에서 늘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종은 교회 안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하고 그냥 종이 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보니 정말 종으로 훈련받은 게 정말 잘 섬겨 그렇게 하고 자기 집에 가서는 기쁜 마음으로 상전을 이렇게 섬기라 이 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를 거느리는 사람들이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어떤 노예를 거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노예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꽤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 많이 회자됐습니다. 주인이 밤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노예들이 기거하는 그 노예가 기거하는 처소 따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헛간에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노래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노예들이 잠자게 되는 노래를 부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찬송을 마치 기도를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주인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군인이면 군대 가서 사고 안 새기게 해주시고 지휘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인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 사정을 봐주면 보죠. 그렇게 예수 믿으면 깨달은 거죠. 우리 주인 좋은 일 하게 만들어 주세요. 감동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저를 믿은 그런 상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정 노예를 품어주고 존중해주고 사람 대접하고 노예 문서를 파기시켜주는 그 파격적인 대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와 주인입니다. 종과 상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종들과 주인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언제나 성실한 종으로 주인에게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종이 되었으면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되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일반 성도 중에 종으로 온 사람도 있고 지위는 대단하지 않지만 자유인도 있었거든요. 다 포함해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종을 위시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다 아신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5달란트, 달란트 수는 의미가 없어요. 비유 말씀이니까 주인의 말에 적극 순종하여 열심히 일한 종과 게으르고 나태한 종 그 두 개를 구별한 건데 그래서 열심히 종은 칭찬을 받고 달란트를 더 얹어주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종은 있는 거 빼앗아가 있는 사람이 주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 달란트 들으면 야 이거 경고성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물론 경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격려하려고 하신 말씀이 가장 큰 픽처입니다. 이거를 그냥 경고를 해가지고 안 하면 뭐한다 그거는 그 잘못 해석한 거예요. 큰 격려 위로를 주려고. 격려 메시지, 큰 메시지, 큰 그림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 큰 그림의 격려성 메시지를 오늘 본문으로 가져온 겁니다. 즉 종이 상전을 위해 행한 선한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께 돌려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종이 상전을 위해 한 모든 선 하나 남겨 하나님이 다 증언이 되셔서 살피시고 하늘의 장부처에 기록하시고 다 빠짐없이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복음서에는 또 다른 또 파격적인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종이 주인을 일했다고 살해하겠느냐? 당연한 것이니라. 뭐 그 수준감은 대단하지만 우리 모두 연약하지 않습니까?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때론 보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주인의 칭찬과 인정과 보상에 목말라하는 종 그리고 종된 우리들을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시험할 때마다 격려해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받을 복권을 주신다 이 말씀이죠. 이전의 본문은 상전에게도 동일한 도리를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당시 종 앞의 상전은 곧 법입니다. 뭐 어디에 이 일을 답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종은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던 게 상전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상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겁주지 말라는 거죠. 왜요? 상전이 윗선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란 거예요. 상전이 어떤 일의 종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네가 다 모든 것 지은 것처럼 그냥 끝장낸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상전도 똑같이 신앙적 관점에서 종들을 대하라는 거죠. 이 말이에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네가 위에 누가 있다면 그렇게 방자하게 상전이 함부로 권리를 못 휘두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비록 사회적으로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가라 오라 사고 팔고 때리고 죽이는 것이 허용됐던 사회지만 예수 믿는 주인인 너희 상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 과연 이걸 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고요. 하나님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참 예수 믿는 상전이 된다는 겁니다. 상전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고인이 되신 어느 기업체 아주 오래전에 고인 되신 분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생전에 직원들 이렇게 늘 말씀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 회사에 출입문을 열고 닫고 할 때 뭐 지금이야 뭐 수요라는 말이 없죠. 그냥 이렇게 그 안에 지금 표현은 모르겠어요. 문 앞에 여러분들을 맞는 경비들을 깍듯이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회사의 직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회장이란 분 건물 입구에서 맨 앞에 안내를 보게 있는 그 경비 직원들 바로 그 추운 겨울 그 직원들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깍듯이 머리 숙여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비록 자신이 그 회사의 탑이었지만 최고 상전이었지만 높은 하늘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경영인에 불과하다는 그거는 아마 몸소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 주신 그 하늘 형상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위에 하늘이 있지 그거는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직함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그건 자기 아랫사람 특별히 말단 직원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전, 이런 기업인, 이런 사장, 뭐 군대는 이런 장군, 이런 목사,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리더들이 사회를 밝게 만들죠. 왜? 자신들 위해 하늘에 하나님, 최종 종결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신 대로 사람이 근데 지가 올라가 유명해지면 이 아랫사람으로 살았을 때 이 개구리 옳죠 생각 못한다고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랫사람에서 내가 윗사람 되면 이렇게 해야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한 좋은 상전이 될 거야, 좋은 상사 리더 윗사람이 될 거라고 누구나 얘기해요. 뭐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걸 실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싹감을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그랬냐 했더니 그냥 위에서 누를 때가 있어요. 상전과 주인의 자리가 바로 그런 아직 참 묘한 자리예요. 올려놓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고 공평을 행하지 않고 오늘날 뭐 예나 지금이나 리더들이 그렇지 못하면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 물론 아랫물도 맑아야 돼요. 뭐 윗물에만 책임 돌릴 수 없으니까. 이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당시 상전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상전에게 진정한 상전은 바로 하나님 뿐입니다. 내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만이 참된 법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종을 대하라는 거죠. 우린 때로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옳다고 할 것 중에 우리가 그릇되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더 이상 종도 상전도 없습니다. 인간 사회 조직은 리더의 수보다 이 팔로워들의 수가 언제나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종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팔로워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요. 상전들에 던지는 메시지 또한 리더로 누군가 살아가야 될 때 그 사람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두에게.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팔로워 됐다가 리더 됐다 막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팔로워들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 빗대면 누군가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누군가의 리더로 세울 때가 있어요. 이 역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빗대면 누구 섬겨받은 상전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팔로워가 되든 리더가 되든 피차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소위 말하는 뭐가 되냐면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자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섭섭마귀에 쉼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팔로워가 리더에게 죽게 하듯 하시 그렇게 종이 되어서 순종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리더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마음을 다해 성실히 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섭섭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동시에 리더도 팔로워들에게 죽게 하던 마음으로 이들을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귀히 여겨주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나를 리더로 세워주신 것뿐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팔로워들에게 왜 내 말을 안 듣고 잘 안 따르고 이렇게 하지?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리더인 상전에게 들려주는 독특한 설명이 있어요. 9절 마지막에 들어보시오.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깊이 생각하면 많지만 쉽게 보자고요. 외모로 취한다는 게 뭡니까? 겉모습 보고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되어진 일의 결과로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리더들의 눈에는요, 이 팔로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일의 우열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성실의 우열도 보입니다. 행동의 우열도 보입니다. 또 그 어느 한 사람만 쭉 관찰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그 성실도의 충실도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리더가 하나 주신 특별한 안목이죠. 전체를 봐야 되기에
때로는 상대적 차이가 있는 팔로워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판단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게 팔로워들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모습, 이면에 감춰진 팔로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넉넉한 리더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게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게 나 뒤늦게 깨닫고 바뀌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리더 자신을 다 꿰뚫어보고 진정한 상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 우리가 엄격하면, 하나님 엄격하지 않으면 겁이 나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긴다는 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 이걸 보라는 거죠. 진정 누군가의 상전이 되는 것 또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죽게 하듯 하라, 즉 주님이 뭘 원하실까는 끊임없이 고뇌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종은 종대로, 상전에게 섭섭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니까요. 상전은 상전대로 종에게 섭섭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섭섭마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거기에 함몰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쉼없이 각자를 먼저 살피면서 팔로우는 자신의 부족을 먼저 살피고, 리더 또한 자신의 부족을 먼저 살피면서 주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시고 살아낸 그거 하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피차 서로에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모두는 팔로워와 리더를 엎치락뒤치락, 어떤 때는 팔로우 됐다가 어떤 리더 됐다가 계속 뒤바뀌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종인 팔로워로 부르시던 상전을 리더로 부르시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향하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 죽게 하듯 하면 반드시 귀하게 갚아주시는,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갚으실 때 그냥 갚지 않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십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보고 죽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어떻게 죽게 하듯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섭섭하고 뭐야 이것만 생각하니까 일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예수 믿는 그런 팔로우로, 리더로 더 주님께 맞는 걸 가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에 휘둘려 안다는 거죠.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 어느 모든 공동체에서 팔로우를 세우든 리더를 세우든 우리 디비전 공동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사역자든 중직이다든 간에 하나님 참 원하시는, 그래 너 참 잘 섬기는 팔로워다, 너 참 아리사 헤아리는 그 리더다, 또 바꿔서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정말 주님께 행한 대로 그 이상으로 갚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랑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 주께서 이런저런 경계를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남을 섬겨야 되는 팔로워의 자리가 될 때가 있고 또 남의 섬김을 받은 리더의 자리가 될 때 있는 것, 오랜 옛날 종과 상전의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다시금 곱씹습니다. 하나님, 사람 얻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행하신 걸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흔들지 않도록 누구를 대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팔로우로 부르든 상전으로 부르든 하나님께 그리하심을 알고 주의 음성을 먼저 기울일 때 우리는 사람의 어떤 섭섭함을 넘어 아버지 주께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탁월히 이루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해 주셔서 정으로 충만하여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직장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에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뉴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주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들로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